그래서 짐을 버렸고,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배의 기구를 버렸고, 근데 풍랑은 여전하고, 풍랑이 멈춰도 이제는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짐도 버렸고 기구도 버렸으니까. 근데 풍랑이 여전히 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실없는 소리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어요.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처지에서 그 말씀 따르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번제라는 거는요, 칼로 몸을 다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낸 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또는 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리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아브라함이었다면요, 그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맨날 으르렁거리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도 말씀하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웃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은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더니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니는 광경을 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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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오늘 본문을 다룰 때 이 부분 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입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에 인용이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제가 4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더 열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본문을 좀 다뤄야 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결국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삶이 변화되는데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귀한 본문인데, 왜냐? 하나님을 알게 해준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보좌라는 게 나옵니다. 보좌. 이 보좌는 왕이 앉아요. 그런데 천국에도 보좌가 있대요. 세상 나라의 왕궁에 보좌가 있는데 그런 보좌 말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보좌가 있대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죠.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가 바로 보좌거든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살찐소 7마리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잡아먹어놓고도 여전히 삐쩍 말라있는 거예요. 또다시 꿈을 꿨는데 살찐 이삭 7송이가 있는데 삐쩍 마른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여전히 말랐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보고 이거 좀 해석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보디발의 감옥에 머물러 있다가 왕의 은총을 받고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불려나와요.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예,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7년간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풍년입니다.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있을 텐데 일찍이 없었던 흉년입니다. 따라서 7년 풍년 기간에 남아도는 곡식을 잘 모아두셔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나라가 보존이 될 겁니다. 왕이 보니까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애굽 전역에 없거든요. 요셉을 총리로 발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서 수족, 손과 발을 놀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진짜래요. 요셉이 가기만 하면은요, 이제 애굽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귀족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권위를 받은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요셉하고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보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똑같다.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보좌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왕이 가진 권세거든요. 요셉도 도로 낮출 수 있는 권세를 왕이 가지고 있거든요. 보좌의 안전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5편 1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0장 10편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24편 7절은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찬양, 그게 이제 시편 24편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44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시편 74편 12절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한 구절만 더 인용할게요. 시편 84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왕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면요. 첫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둘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후계자, 왕자를 출산하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다. 보통 나라의 왕은요, 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예전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있는데 여기는 뭐 여러 나라를 통치하던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몇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몇 나라 또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왕이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은요,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구원을 베풀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제왕이었는데 계속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왕이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안식을 주시는 왕입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시편의 내용들을 7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런 특징을 가진 왕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른 왕들은요, 본인도 태어났다가 권세를 지내게 되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왕이에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말하지만은요, 진짜 자유,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자가 나는 자유를 원해.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남자가 나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원해. 그럼 장가가지 말아야죠. 자녀가 나는 자유를 원해. 그럼 집에서 나가야죠. 그럼 집에서 나가면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것들에 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재미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허리띠를 하나 사서 네 허리에 띄어라. 그래서 허리띠를 띄었어요. 하나님이 다음번에 말씀하세요. 이제 그 허리띠를 해변 돌 틈에다가 숨겨둬라. 숨겨뒀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너 가서 그 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띠를 끄집어 내봤더니 썩어가지고 쓸 수 없는 띠가 되어버렸어요. 이 띠는 사람에게 속해 있을 때 가치를 지니는 거지 자유를 줘하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썩어서 쓸모없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허리띠가 사람에게 속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기 싫어서 뛰쳐나가면 자유하냐? 그렇지 않죠. 우상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죄악의 종이 되는 거죠. 진짜 자유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진짜 자유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알 때 예수님만이 스스로 매이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참 재미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을 움직이시는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마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바마 재선까지 하고 참 잘 나가는 것 같더니만 요즘에 완전히 죽을 쓰고 있더라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성 총리 3선 선곡을 했죠. 연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연합정부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메르켈의 리더십에 대해서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메리 켈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저 일본의 아베가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죠. 최근에 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냈어요. 거기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전쟁 범죄자들이 모셔져 있거든요. 거기서 참배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를 향해서 모욕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대한민국이 발끈해가지고 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안 하다가 고이즈미 총리 이후로 안 하다가 아베가 또 좀 엉뚱한 짓을 좀 했죠. 그 아베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여성 팬들이 무진 많더라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국 G2에 속해가지고 이제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큰 소리치는 중국의 권력자 시진핑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해 보이는 오바마도 시진핑도 메르켈도 아베도 푸틴도 하나님께서 네 호흡, 네 생명 내가 오늘 걷어가마 말씀하시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세요. 영원히 통치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 속했다고. 두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자이시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다 서게 돼요. 심지어는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줘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죽은 자가 사실은 없어요. 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 가지고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 끝났다. 이제 죽었으니 책임 못 면한다. 이제 죽었으니 심판 안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만 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인데,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거룩한 분이라고 선언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부정,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치십니다.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실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다면 촛대를 옮긴다고.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 때문에 물살이 제법 빠르단 말이에요. 다리가 없어요. 배도 없어요. 수영 실력도 없어요. 종살이 하면서 수영 강습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시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깨닫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결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걸 요구해요. 빨리 뗏목 준비해라. 배 마련해라. 건널 수 있는 제반 여건 환경 조성해라. 이런 얘기 일절 끊이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거룩성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마다 반드시 있었던 것이 회개 운동인 거예요.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3차 대각성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영국의 부흥운동, 1907년 우리나라 장대현께서 시작된 이 회개 부흥운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동일해, 똑같아요. 성결해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얻어맞고 있어요. 얻어맞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되찾으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뒷짐지시고 더 이상 손을 내밀고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도우시게 하려면 반드시 거룩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향해서 그래요? 아니요. 때로는 나라를 향해서, 때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펴드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킬 때 뭐 때문에 일으켰어요? 죄요, 죄.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권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 전체가 불에 타 심판을 받았는데 왜 그랬어요? 악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랬어요? 왜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몰락을 해버렸어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명은 유다 출신이고 한 명은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둘 다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라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읽으면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도시인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은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다시 말해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도요, 표준설교집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거듭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는 결국이 아니에요. 출발선이에요. 성교를 추구해야 돼요.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신자의 회개, 신자의 믿음을 통한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요, 이 세상 속에 심판이 임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핵무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핵무기 안 쓰셔도 얼마든지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이 함이로다.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 헛소리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다음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받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씻겨놓은 돼지가 심장에 뒹굴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전에 세상 사람이던 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던 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이던 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게 토한 걸 도로 먹는 개 같은 거예요. 그게 더러워진 몸을 씻겼더니 도로 심장에 들어놓는 돼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 언어가, 행실이 거룩해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깁니다. 쭉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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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이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천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구성 멤버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존재들은 네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네 생물. 이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제롬 같은 학자들은 참 위대한 성서학자들인데 사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해석은 무리가 좀 있어요. 오히려 이 네 가지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사자는 맹수의 대표라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라고, 사람은 만물의 대표라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나와요. 24장로들. 이들은요, 도대체 누굴까? 해석이 분분한데, 첫째로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로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로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넷째로 천사들이 아니다. 그 천사들을 호령하는 천사장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각 대표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24명의 신앙인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가장 뛰어난 신앙인 24명이 누구냐? 이것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이 붙겠죠. 아브라함이다, 아니 모세다, 뭐 다윗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붙겠죠. 아니다,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내린다, 이러겠죠. 일곱 번째로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 제가 볼 때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에서 가장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족장들,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 그들은 구약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고 신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럼 일곱 번째 해석하고 연결돼요.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 각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 그리고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으로. 자,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라도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거 보고 딴 짓하고 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앞자리에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어느 누가 설교하더라도요, 앞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딴짓 해본 적이 없어요.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경외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질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고 우리는 그분이 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 그걸 누미노제라고 해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냥 납작 엎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주보 교정 보고 있고, 막 옆사람 또 앞사람 머리 스타일을 보고 있고, 새로 산 가방, 옷, 저거 꽤 비쌀 텐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그게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깨어난 야곱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요 라고 돼 있어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제대로 경험이 되시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마음, 뜻, 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 면류관 아무나 씌워지진 않아요. 바울이 말하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면류관을요, 도로 하나님께 벗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도로 벗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때 한 나라가 패배하면은요, 그 나라의 왕, 패배한 나라의 왕이 면류관을 빼서 이긴 나라 왕에게 줍니다. 이거는 절대 복종의 의미예요. 당신이 이제 내 생과 사를 좌지우지하는 주라는 고백이에요. 대단한 위치, 영광의 위치, 전부로 칭찬받게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도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공을 세웠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조차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바울 표현대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루살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저는 칭찬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칭찬해 주면은요, 감추지를 못해,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 귀에 걸려요. 막 이게 티가 팍팍 나요.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망가지는 거죠.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은혜와 진리교회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 희환아, 너는 나귀다, 나귀다, 이런 거죠. 최근에 큰 단체에서 발족식을 하는데 연구위원장 맡아달래요. 안 갔어요, 제가. 더 이상 일을 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알아주는 거 좋아요. 좋은 것까지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 안 목사님처럼 할 만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꿈틀꿈틀 움찔 이렇게 우쭐대려고 할 때, 희환아, 너는 나귀다, 나귀다. 이번에 인천 쪽에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신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사모님까지도 저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또 그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저희 연약함이에요. 그게 저희의 한계예요. 그때 아니야 안 목사야, 너는 나귀다.
예수님이 등에 타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겉옷을 치워주는 건데, 종려가지 흔들어주는 건데, 가지를 나무에 바닥에 깔아주는 건데, 환호성을 질러주는 건데, 나귀가 아하, 난 폼나는 나귀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100% 예수님 때문에 가지 흔들어주는 거, 소리 질러주는 거고, 옷 깔아주는 거지, 나귀 때문에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안 목사야, 너는 나귀야. 너는 나귀야.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요, 진정이 좀 돼요. 진정이 좀 돼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면류관은 결국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 별볼일 없는 거기까지 쫓아오는데 인산 인의를 이루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단한 설교자야. 뻐기고 다닐만 한데, 벤치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막 매스컴에 자기 이름 막 뿌리고 다니면서 호들갑 떨만도 한데,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이제 부흥을 많이 하고 나서 제가 거들먹으면서 내가 능력 있는 종, 유명한 종, 대단한 종, 이런 티를 내거들랑 속으로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셔요. 아, 하찮은 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본질이지, 세상에서 영광, 부귀 다 누려도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받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영광 다 누리다가 노년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주의 종이라는 분들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목사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지 마세요. 그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향력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왜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고. 그런데 어깨 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그분만이 높으시고 그분만이 찬양받으시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끝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 이런 방언 은사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방언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정말 좋아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얻는 유익이 무진 많아요. 지식 얼마나 귀합니까?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주 좋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지식 자랑할 게 있어요? 천국 가서 방언할 거 있어요? 천국 가서 예언할 거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완성된 상태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거기 가서도 계속 유지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이다. 내 생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가 찬양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칠 수 없는 커다란 무리, 거대한 무리, 흰 옷을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감상을 주게 나오냐면 예수님께 찬양이 또 살아났어요. 이게 예배 이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찬양도 살아나요. 옛날 생각도 나고. 경비와 찬양 하자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찬송가는 그래도 하도 오래 다녀서 익숙한데 이 경배와 찬양곡은 도대체 뭔 곡이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근데 요즘은 이제 곧잘 따라 불러요. 근데 따라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박수 치며 때로 감동되면 춤추셔도 돼요. 이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셔도 돼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셔도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각기 자유롭게 찬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그분은 왕이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분의 눈을 피해서 숨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바다도 못 숨기고 음부도 못 숨겨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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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